상처가 없는 개인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국가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 큰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이것을 출산 상처라고 하는데,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바로 이 상처 때문이다. 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찔리는 가시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인간을 가리켜서 희망하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요, 희망은 인간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거나 명예나 지위가 없거나 사업 등에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죽음마저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찔리는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한 번 골절되었던 뼈는 이전보다 든든하게 치유가 됩니다. 나라의 상처, 가정의 상처, 개인의 상처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가 될 때 상처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다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들, 소경들, 장애자들, 귀머거리,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 지낸 사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어루만지신 기사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 그리고 찌르는 가시를 안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 주님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상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어코 자신이 질그릇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노새와 같은 존재로 고집한다면 실패와 상처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상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 그 당시 아람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부끄러워하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나만 장군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만은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자기 조국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시냇물이 많이 있는데 와서 안수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을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하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할 것인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하의 조언을 받고서 자기의 자존심을 억누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물에 7번 그 상처를 씻었습니다. 7번 몸을 씻고 나자 나만은 고침을 받고서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들의 심정은 부모가 되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최후에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아라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모든 자식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 가운데 약하고 상처 입은 자녀들에게 더 사랑을 쏟지 않습니까? 가서 손을 얹어보기도 하고 상처 입은 곳을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런 상처도 실패도 없는 백성들도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고서 고통을 당하며 실패를 당하고서 울고 있는 자녀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품에 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실패라고 하는 시련의 학교를 통과하였습니다. 역사의 한 장에서 훌륭한 이름을 남긴 위인들, 그 모든 위인들은 고난의 훈련소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이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완성한 것은 로만 캐톨릭 종교 재판을 받고 투옥된 그 상태에서 이 철로역정을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오헬리, 여러분 아시죠? 이 오헬리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 잠재 있었던 그 천재적인 재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로서 또 하나의 생애를 견고하게 구축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디킨스, 그는 상표를 붙이는 평범한 기능공이었습니다. 디킨스는 쓰라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런 켈러는 어렸을 때부터 큰 병을 앓았습니다. 헬런 켈러는 시각장애, 거기에다 청각장애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자연히 언어장애라고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서 그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그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버트 번저는 벽지에 사는 몹시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시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 그는 귀머거리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 그는 실명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실명 상태에서 신라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는 법이요. 그리고 고통이 있고 찔리는 가시가 있어. 상처가 없는 곳을 내가 가르쳐 드리겠소. 상처와 고통이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 그곳은 다 죽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노라면 실패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동전에는 늘 양면이 있는 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있고 상처가 있는 그 맞은편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실패를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상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러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 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은혜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갖가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는 말은 사망의 지경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맙시다. 상처가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쫓겨도 버림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받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을 무찔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렸을 때 흑인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다니고 대학원에 가서 간디를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10번이나 옥에 갇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3월 8일 그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 때에 나에게 꿈이 있다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의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 엘리베마 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의 손이 정답게 뭉쳐지리라고.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38살의 나이에 흉탄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IMF가 음습했을 때 누군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IMF, I'm F 그레이더. 나는 F 학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I'm poor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충만한 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습니까? I am poor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승리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놀랍도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실패와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소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를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고 창가를 부르며 전진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